말씀의 제목은 그때가 좋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한 우스갯소리 중 하나가 바로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이 말은 기성시대의 고집스러움을 비꼬는 농담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두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미화와 또 현재에 대한 결핍입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 있을 때는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직장인들도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또 결혼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 때가 좋았지. 네, 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현재를 살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 과거를 더 아름답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사랑 같은 그 신앙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났던 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질 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았고 신앙이 뜨거웠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현재의 믿음을 멈추게 할 때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신앙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점점 추억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기억 속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삼삼오오 모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솔로몬 성전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건물의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결국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머무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그때 머무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성전 재건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처음 성전을 짓는 청년 세대와 70년 전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압도적인 화려함을 기억하는 노인 세대입니다. 노인들은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아니, 예전엔 금으로 도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돌덩이 몇 개 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영적 함정이 나옵니다. 바로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현재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에도 리즈 시절, 즉 잘 나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철야를 하며 밤새 기도하며 행복했던 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즐거워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가슴 뛰던 그때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의 나를 채찍질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때는 기도가 술술 나왔는데 지금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메말랐지? 예전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덤덤할까?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내가 흘린 작은 눈물 한 방울, 오늘 내가 결단한 짧은 말씀 묵상 시간은 내가 과거에 열심으로 헌신했던 시간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과거의 화려함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서 오늘 주어진 은혜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를 그 자리에서 불평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멈췄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힘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해봐야 예전만큼 안 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면 현재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안 해본 성경 공부가 없어. 옛날에 다 해봤던 거야. 저런 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 무기력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라는 불평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물으신 이유는 백성들을 비웃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껍데기에 대한 집착을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자꾸 성전의 금칠된 벽, 화려한 대리석 기둥만 보고 그때가 좋았다 하는구나. 그런데 성전의 가치가 정말 그런 외형적인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 기록과 업적만 들여다보며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비록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힘들고 바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현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다시 쌓을 때 초라한 돌멩이 하나를 얹으며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라고 예배드리며 고백하는 그 마음은 솔로몬의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오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자책 때문에 지금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헌신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는 추억의 대상이지 오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쌓는 이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믿음이 식는 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추억이 되는 순간입니다. 신앙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영적인 삶은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지에 머무지 말아라. 과거의 은혜는 감사로 기억하되 앞으로 내가 이룰 역사를 다시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 성전이 얼마나 작은가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무너지는 정확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던 시선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며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더 크게 키워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금을 더 주겠다, 더 좋은 재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시점은 상황이 나빠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외형적인 성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확히 여기에서 갈립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훨씬 커지고 부흥해서 사람들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은 작은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한 아이의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신앙이 약해져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고난 때문일까요? 환경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느낀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열정이 식습니다. 우리는 쉽게 관계가 멀어져요. 또 우리는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이나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여기 앉아 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손에 쥔 보잘것없는 돌멩이입니까? 아니면 그 돌멩이를 성전 삼으시는 크신 하나님입니까? 과거의 하나님만 찾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제보다 오늘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나중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함께 하심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확정된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나중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이 나중 영광보다 큰 영광을 보기 전에 왜 진동케 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경력을 붙잡고,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이게 있어야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동케 하시고 흔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망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흔들어야 떨어져 나갈 것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진짜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단순한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너무 화려했고 웅장했으며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말했던 지금 재건 중인 성전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영광은 누가 그 자리에 계신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그곳이 바로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그때는 좋았지라고 말하며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지금이 그때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삶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순종, 오늘의 눈물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절대 하찮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중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확신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중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공사 중인 건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먼지가 날리고 어수선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오늘의 돌 하나를 쌓아 올리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영광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해묵은 탄식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이 기대된다 라는 소망의 그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은 단순히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선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공사판 같고 먼지만 날리고 뼈대만 앙상해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어떻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스스로 비웃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아프고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전 영광보다 비교도 안 될 진짜 보배를 채우기 위해 기초 바닥을 다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쌓는 돌멩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정직한 땀방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 속삭임에 정체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성기는 과거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나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 약속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나중 영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약속하신 그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한 미래, 불투명한 진로,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들이 오늘 믿음으로 얹은 이 작은 벽돌 하나가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탄식을 멈추고 오늘이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그 고백하는 낮은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